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기 소망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그렇게 예배합시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만이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잔뜩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그렇게 영광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내어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내어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믿으십니까?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는.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 번 더 찬양하시죠.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입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놀라운 보혈 안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놀라운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기 좋아하십니다. 우리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산.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시다. 우리를 이끄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 주님 내가 정금같이 우리 그 주님께 나옵시다. 우리 그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한 걸음을 뛰고 나아갈 때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말씀을 듣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첫 발걸음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뜨거운 미라기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도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모든 사탄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다 떠나가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다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 나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과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것.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스바 중보 기도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10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에 미스바 홈커밍 데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양 3일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최동훈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진행하는 이 중보기도회에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소는 본당 1층 큰수폴 이곳이고 시간은 8시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실 텐데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많이 피곤하지? 오늘 유독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들 크게 내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좀만 더 힘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혼자 오신 분들도 예배하러 오길 잘했지 스스로 한번 위로해 주시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MBTI가 IN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전에 혼자 여기에 서 있으면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저 조명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난 어떡하지? 저쪽 스피커가 저 성도님 머리 위로 떨어지면 목사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상상들도 많이 하고요. 또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상상 중 하나는 제가 뭐 폭삭 소가수다나 뭐 이번에 더글롤이나 뭐
폭군의 셰프들이나 이런 다양한, 또 이번에 뭐 다 이루어질지니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제목을 뭐로 할까? 막 이런 상상들도 막 해요. 그리고 내 앞에 김우빈과 수지가 막 연기하고 있는데 내가 컷 외치는 상상도 막 종종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성경 66권을 긴 하나의 약간 대야 장편 드라마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아직 배우가 되진 못하셨지만 다 배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주연급이에요. 여러분들 다 배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좀 맡아서 연기를 해보고 싶으셔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저는 모세가 돼서 한번 제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은 제가 다윗이 돼서, 제가 준수한 외모도 있고 하니까 다윗이 돼서 골리앗을 한번 무너뜨려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엘리야가 돼서 막 이쪽부터 저쪽까지 막 3일이 걸리는 그 긴 거리를 3시간 만에도 뛰어가 보는 그 CG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불도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저처럼 좀 겸손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중에 2번째 물고기가 좀 돼보고 싶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역할을 이렇게 하기도 할 텐데, 그 66권의 성경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질 때에 그 66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리딩 지저스 잘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성경 66권의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뭐 소설을 쓰든 상관없이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9권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27권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66권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PD였다라면,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영광스러운 제안이 있어서 성경 66권을 드라마화 할 수 있는 그런 PD라면 저는 아마 이 예수님 역할, 이 주인공 역할을 맡길 배우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질 거예요. 전 세계가 부족하면 우주를 막 뒤지고 다니겠죠. 정말 이 역할을 잘 해낼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이 배우를 통해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과거의 드라마 제작 PD나 영화 감독들은요, 이렇게 주인공을 누구에게 맡길지만을 많이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인공 중심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청률과 흥행이 보증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연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연만큼 중요한 존재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누굴까요? 조연, 맞습니다. 조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주연의 주변 인물들로만 여겨졌던 이 조연이 어느 순간 명품 조연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고 심 스틸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주연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연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그 메시지를 조연이 함께 드러내는, 정말 이 드라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연을 뽑는 오디션만 따로 치를 정도고요. 이 사람을 그냥 한 번 뽑고 대충 몇 번 나오니까 끝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조연이라도 그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작을 미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9장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주연과 조연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바울,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주인공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좋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괜찮았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넘버원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버렸습니다. 극적인 삶의 변화, 주인공의 필수 조건이죠.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의 이야기 자체가 흥행 요소가 되고 줄거리가 되는, 그리고 오늘도 평소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영화 같아요. 빛으로 바울을 비추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굴복시키시며 바울의 회심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들이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들에게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증오했던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밖에는 난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던 그 영웅적인 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건 좋은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확실하고 회심을 한 것도 확신한데 여전히 예수님을 이전부터 믿고 따라왔던 자들은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를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를 위한 어떤 선의도 베풀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울이 누굽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지금 입을 못 깜빡이시겠죠. 너무 말할 게 많아서 바울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럴 정도로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그가 쌓았던 그 업적만 보더라도 이 인물은 정말 기독교에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의 말대로 그를 본받을 정도로 그를 따라야 되고 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제 주위에 이제 성도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인가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을 속였기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그 존재가 아니라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딱 여기, 그리고 22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라고 언급할 때 딱 2번,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 아나니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22장에서 경건한 사람, 또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정도의 정보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그에 대해서 알려진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에게는 무명에 가까운 존재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아나니아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맡기셔요. 무슨 사역? 바울 신방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셨다라는 거죠. 무명에 가까웠던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그르신 바울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고 아나니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도 아나니아도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는요, 우리들 중에는 누군가는 바울처럼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따로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아도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은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 아나니아처럼 누가 소개해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정말 이분을 보면 이분은 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가진 거, 자랑할 만한 거, 그 어떠한 것도 없는 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아나니아가 갈등하는 장면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바울을 만나러 가는, 바울을 좀 신방을 좀 해라고 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내용이 우리 13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아나니아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포악했던 박해자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듣고 있었어요. 왜요? 피해야 되니까. 내가 그 바울에게 잡히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내 목숨도 빼앗길 수 있으니까 피해 다녀야 되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고 있다는 것도 두려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에게 네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로는 바울은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나 같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예요. 이미 저 먼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나의 동역자들이 많은 해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전히 대제사장에게 받은 권한을 가지고 나를 구속할 수 있고, 나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나를 모진 고문으로 이렇게 굴복시킬 수도 있는데 정말 저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종종, 아니 꽤 많은 경우 갈등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어쩌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멈춰서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핑계하며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에게 가라 라는데, 누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바울 때문에 목숨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가족도 잃고 다 잃었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명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를 대고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할 영역이라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 가운데서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제가 정말 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이것이 틀리지 않은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 사람이 맞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거야. 그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시고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택한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상황과 현상과 그 해결책, 그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들려지는 그 소문들이 아니라,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앞을 보는 것을 보게 되는 목격자가 됩니다. 또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놀라운 현장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한계에 함몰되거나 그것의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것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직면하게 한다고, 또 깊은 고민과 고뇌를 하게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작은 순종의 영역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무턱대고 순종하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건강한 믿음,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릴 수도 있는, 좀 피폐해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여정과 같은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과정은 결국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또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바울을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로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여정들이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 준비된 사명자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태생적인 뿌리나 지니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 또 그의 은사였던 탁월한 언어 능력, 또 논리적 사고력, 이러한 것들은 세계 열방 곳곳에, 그리고 온갖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헬레아 철학 그 기반으로 쌓여졌던 그 모든 문화 가운데에 꼭 필요했고,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하나님에게 꼭 필요했던 존재였던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그 한 사람, 바울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했다,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증언해 줄 한 사람이 필요했고, 또한 그가 신앙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가 핍박하며 그로 인한 상처와 눈물과 좌절과 슬픔과 공포를 경험했던 그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공동체와 교회와 바울을 화해시켜줄 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누구였다?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나니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온 세계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서는 이 잘 준비된 사명자 바울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아나니아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은사도 알 수 없고 알려진 것도 없는 그 인물로 인하여서,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위대한 그 세계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고, 또 그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경건한 제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바울이라는 한 사명자의 사역의 시작을 하셨으며, 또 교회의 이방 선교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순종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울이라고 대답하시면 다시 불을 좀 켜주시고 처음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죠?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탁월하십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은 또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나니아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의 본문은 다른 방향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던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그 순종의 요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바울과 아나니아의 그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엄청난 사역, 아니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주인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러시는 거죠. 나 말고 예수님, 이러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바울의 놀라운 회심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더라고요. 또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내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내 자식이 되기도 하고, 내 가족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내 남편이 구원만 받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아니요.
내 남편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회심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거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 그것만 있으면 저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어요. 아니요. 왜 죽어요? 같이 하나님 예배해야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기도하며 그 자식들을 붙잡고 있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내 남편의 구원, 내 자식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요. 왜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예수님 찬양 받으시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저를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 머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왜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변화돼서 내가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왜요? 내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이니까. 내 남편의 인생 주인공 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저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의 인생 주인공 예수님, 내 자식들의 인생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회복돼서 예수님 찬양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뛰놀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님 거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나와 함께 뛰놀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내 영광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누군가는 바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누군가는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처럼 무명에 가까운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기록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 주인공이 살아가시는, 주인공이 써내려가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주인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바울이든 아나니아든 2마리의 물고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를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데, 그 드라마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지금 그 모습으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이 드라마 써내려가자. 나 너가 필요해. 너가 아무리 작아도, 너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너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아. 나 너 필요해. 너의 환경이 어떤 건지 중요하지 않아. 너의 말 뭐 상관없어.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캐스팅했어. 나와 함께
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정말 멋진 드라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며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캐스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과도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캐스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캐스팅하셨습니다. 우리를 캐스팅하신 그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순종케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를 캐스팅하신 그 하나님의 그 초대의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너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을 하나뿐인 사랑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나가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너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여 가장 깔맞은 매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여건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필요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봅니다. 아니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며 그 삶의 자리의 작은 문제들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까지도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음으로 믿사오니 아니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눈앞을 보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한 사람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국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거나 그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측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부르심을 순종케 하여 주시며 나를 부르시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는 것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나,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성취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교회의 삶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인생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적은 자, 가장 미천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고귀하고도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비빌 수도 없는 미천하고 더러운 존재가 우리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경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자를
내 생각 자녀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고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빡이 우리의 바람을 단 한 걸음 떠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지만 아니 그 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나오니 주여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실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실 분들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또 용기를 내어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내시고 중보를 요청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 드릴 때에 마지막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혜 성도님입니다.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또 아들 부부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번 주 주말 회복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이 다가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적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은 분의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회복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음성을 들을 만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사탄이 다가오지 않고 틈타지 않게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세요. 연약한 저 대신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고 이겨주세요. 회복 수양에 다녀오고 나서도 신앙생활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예민한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인생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또 강연철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구주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씻을 수 없는 저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와의 이혼이 잘 마무리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멕시코 출장 준비 개업 발표, 사업 발표가 잘 될 수 있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용성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내지 않았지만 우리 4명의 성도님들께서 또 감사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안수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또 함께 나눠드린 기도의 제목, 동역자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실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하고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내게 하셨사오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고백들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응답되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가지 못했지만 안수를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안수의 기도로 아버지 도움을 받게 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 각자 모든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은밀한 일들을 가르치시며 아버지 정말 그 응답의 확신을 더해 주시며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아는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서울리며 사랑하는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응답되어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